오늘 특별히 창립 40주년 감사 예배 같이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두 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짧은 말씀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찾았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아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감사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가 1983년도 2월 15일 날 광명 5동 새마을시장 그 통로에서 개척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사모하고 둘이 이제 31평 이렇게 2층 건물을 얻어서 시작을 하면서 처음으로 우리 참으로 교인은 주일학교 그 건물의 주인이었던 김지선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 저 유치원에 다니는 그런 바로 학생인데 참 이렇게 교인이 돼서 주일학교로부터 이렇게 우리 교회가 출발을 이렇게 했습니다. 13년 만에 광명 7동에 참으로 교회를 건축을 하고 또 꼭 13년 만에 또 이곳에 건물을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 이렇게 해가지고 14년 이렇게 맞이하면서 오늘 40주년을 이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이 모든 것이 뒤돌아보면은 어느 것 하나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없을 만큼 모든 것에 하나님의 그 참으로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있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참으로 여기까지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참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또 참으로 땀을 흘리며 또 헌신해준 그런 많은 참으로 우리 이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참으로 이 뜻깊은 40주년을 맞이하는 감사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돼서 오늘 참으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창립 40주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오늘 교회의 위대한 그런 바로 가치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참으로 사랑하십니까? 또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헌신하십니까?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광명중앙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참으로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참으로 교회다움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또 여러분들이 참으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원리 참으로 세 가지를 참으로 아마 모든 그런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또 모든 그런 바로 참으로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참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바로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모든 성도들의 참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의 중요한 그런 바로 참으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또 성경 중심으로 산다,
또 교회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쩌면은 바로 뭐냐면은 똑같은 그런 바로 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성경 중심대로 바로 사람일 수밖에 없고, 또 성경 중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바로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중심대로 참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 것이고, 또 참으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그런 바로 사람이라면은 당연하게 참으로 그 사람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또 성경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그런 바로 참으로 이유가 참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그 13장을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그런 바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참으로 이렇게 어떤 참으로 장사꾼이 이제 참으로 돌아다니다가 귀중한 그런 바로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진주를 발견하고 그 사람의 중요한 그런 바로 결단을 하는데, 참으로 모든 그런 바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바로 뭐냐면은 그 진주를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 결단대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바로 뭐냐면은 그 값진 발견된 그런 바로 진주를 바로 이렇게 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비유를 참으로 들어서 말씀했을 때, 이 말씀은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렇게 값진 그런 바로 진주와 같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로 다 팔아서 참으로 투자해도, 그것을 사도 참으로 뭐냐면은 참으로 값진 그런 바로 가치 있는 것임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참으로 모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바로 이 하나 값진 그런 바로 발견한 진주를 사겠습니까? 그것은 간단하지요. 바로 모든 재산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팔아서 참으로 값진 그런 바로 진주 하나를 바로 이렇게 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고귀한 그런 바로 가치를 참으로 여러분들이 참으로 발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모른다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그런 바로 문제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점으로 다니면서 사랑한다 말은 할지를 모르지만은 진정 바로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의 고귀한 그런 바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때로는 물질도 드려야 되고, 때로는 그런 바로 여러분의 몸도 드려야 되고, 또 여러분들의 귀중한 바로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그런 바로 헌신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위한 그런 바로 위해서 참으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으로 어떤 가치를 가졌는가? 정말로 교회가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런 바로 생명 바쳐서 헌신을 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바로 교회구나. 이런 가치를 발견할 때 여러분들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참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정말로 말씀 중심으로 참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참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겠다, 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겠다는 그 참으로 고백은 다 바로
바로 뭐냐면 허공에 날리는 소리와 같은 겁니다.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교회의 중요한 그런 바로 가치를 발견할 때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성도들이 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가치를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또 정말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런 바로 사명에 충성 다하는 그런 바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어떤 위대한 그런 바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그 첫 번째가 정말로 그 고귀한 그런 바로 가치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뭐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았으면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영상에 띄워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많은 그런 바로 점으로 아가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선지자가, 그리고 참으로 그 사도 바울의 주변에 사도 바울을 아끼는 그런 바로 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결박당하여 큰 그런 바로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려 하는 그런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참으로 선포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바로 내가 노마도 봐야 하리라,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노마 복음화까지 참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 이제 참으로 올라가면 큰 환난을 기다린다는 것을 알면서 이제 거기서 그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을 부릅니다. 교회 중요한 그런 바로 중직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고별 설교가 바로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서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아 쓰십니다. 교회 중직자들에게 부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떠납니다. 이제 이 에베소 교회 모든 그런 바로 양떼들을 당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감독자로 삼아서 바로 이제 보살피게 되는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교회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피로 값지시고 사신 그런 바로 교회라고 이 참으로 말씀 속에서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참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죽으심을 통해서 당신의 생명과 바꾼 것이 바로 뭐냐면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돈입니까? 아니면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탐하는 권력입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넓은 그런 바로 호화스러운 그런 바로 집입니까? 여러분, 뭐니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대가를 지불해주고 그리고 얻은 것이라면은 그 얼마나 귀중한 것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참으로 값을 지불해 주시고 바로 세우신 곳이 바로 뭐냐면은 교회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참으로 그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창에 참으로 옆구리를 받으시고 바로 뭐냐면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피값을 지불해 주시고 세워진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바로 모여진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구별해 가지고 성도로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 교회가 얼마나 고귀한 가치를 가진 공동체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가치가 이런 가치 있는 것은 바로 기관이라는 것을 고귀한 가치 가진 그런 바로 기관임을 알 때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돈 드리는 거, 참고로 시간 드리는 거, 몸 드리는 거 아깝지요. 아까워서 못합니다. 다 쓸데없는 것에 바로 허비하는 것 같아서요. 그러나 정말로 교회가 얼마나 고귀한 그런 바로 가치 있는 그런 바로 기관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바로 충성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충성하는 자는 바로 네 생명 하나밖에 없는 것까지도 다 바쳐서 충성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만큼 여러분의 생명 그 이상으로 귀중한 것이 바로 교회의 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교회를 세운 것 같이 이 교회도 이렇게 가치 있는 그런 바로 기관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고귀한 가치를 가진 다고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그는 바로 기관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하면 하냐? 그 첫째로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하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해 주시고 구원한 바로 세상에서 바로 에클레시아 택하서 세운 바로 여러분 자신 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은 그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한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자체가 또 교회 자체인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왜 하나님의 것이냐? 왜 하나님의 소유냐? 왜 하나님의 몸이냐? 했느냐면은 바로 피값을 지불해 주시고 내가 너를 제 가운데서 샀기 때문에 너는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우리가 거룩한 존재냐 이 말이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그런 바로 기관입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도 그는 몸이니 교회 머리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소유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 교회를 이렇게 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러하니 너희도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참으로 전이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거룩한 그런 바로 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자의 참으로 무인 가장 거룩한 바로 기관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말은 무슨?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들이 다 이렇게 모여져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뤘다면, 교회를 바로 이뤘다 이 말이에요. 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시 말씀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고, 교회가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또 한 사람이 세워져 가고, 또 한 사람이 세워져 가고, 또 한 사람을 전도해서 또 세워져 가고, 이렇게 세워져 가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요. 또 교회에 바로 뭐냐면은 이러한 거룩한 그런 바로 기관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말,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거룩한 그런 바로 참으로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한 그런 바로 기관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나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몸.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몸인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깨지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나로 인해서 바로 그 어려움이 오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런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몸인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또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그런 바로 기관이라는데, 나로 인해서 교회가 그 거룩함이 훼손되어지는 그런 바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참으로 부흥되어지고, 참으로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또 교회가 잘 되어져 가야 되는데, 바로 간혹하다는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교회,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바로 이렇게 깨트리고, 그리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교회를 훼손시키는, 오히려 우리는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바로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쓰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교회는 바로 이렇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몸. 이만큼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가치가. 마지막으로 교회는 아름다운 기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내가 지치하면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오늘 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족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다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그잖아요.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주일학교 학생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청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우리 실버 공동체 어르신네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다 아버지라고 불러. 그리고 바로 뭐냐면 우리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가 되어져서 우리는 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형제와 자매로 이렇게 부르는, 여러분, 바로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봐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을 했어요.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에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임을 말씀을 해주시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언을 이렇게 한데, 바로 이렇게 이 언약의 문구를 같이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을 했어요.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바로 뭐냐?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기둥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이 기둥은 바로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라고 했을 때, 진리의 기둥이라고 이렇게 말은 받쳐준단 말이에요. 떠받쳐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기 때문에 교회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진리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고 보여주는 바로 기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나는 그런 바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진리의 터라고 말씀했어요. 이 터라는 건물을 견고하게 받쳐주는 대지를 말합니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은, 이 말의 의미는 교회는 복음을 왜곡하는 이단이나 복음을 막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이 구원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고하게 지키는 기관이라고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지키는 기관이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진리의 기둥인과 같은 바로 교회는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만천하에 나타내서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처럼,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참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참으로 제자를 삼아 참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이 천하에 이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실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라. 믿는 사람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참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참으로 얹고 기도하면 나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세를 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이단으로부터 지키고, 그리고 대적하는 자로부터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지키는 바로 진리의 기둥이요,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온 천하에 바로 선포해서 수많은 그런 바로 영혼들을 점으로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점으로
하나님의 교회임을, 아름다운 그런 바로 기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치를 알 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가치를 모른다면, 여러분, 이 강단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가치를 모른다면 목사도 소중하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도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 인생의, 그리고 내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모든 하나님께서 인도와 응답을 주시는 중요한 자리, 가치 있는 자리라고 발견되면은요, 여러분, 강단을 사랑하게 되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사랑하게 되고,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지고, 이 교회를 헌신하게 되어지고, 이 교회를 아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치를 모르면은요, 사랑이라는 말은 허공을 치는 소리와 같은 겁니다. 헌신도 아까운 거죠. 왜? 아무 가치 없는 데다가 내가 시간을 들여, 아무 가치 없는 데다가 내가 물질을 들여, 소용없는 일이죠. 여러분, 가치를 할 때, 교회의 가치를 할 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직분을 충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충성된 자는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죽기까지 우리가 생명 바쳐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런 것은 다 허구입니다. 허공을 치는 메아리에 불과한 그런 바로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로 교회가 얼마나 고귀한 가치를 가졌는가라는 것을 깨우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소중한 그런 바로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맡겨진 일에 충성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제가 칼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초심으로 들어가는,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 이단과 참으로 사탄의 그런 바로 세력이 이 복음에, 참으로 이 복음을 훼손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이때 진리를 잘 지키는 바로 교회가 되어지고, 또 이 복음의 진리를 잘 세워서 다 드러내서 수많은 죽어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 저주받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씌우는 어리석은 그런 인생들을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가 되어줘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중적인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참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함께 참으로 동역해 나가는 우리 광명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하더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번 40주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는 자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을 때 진주 하나를 하나님 아버지 사교에서 모든 것을 팔아 하나님 아버지 그 진주를 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소중한 고귀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공동체인가라는 것을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때 충성하며, 또 충성하는 자는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충성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잘 받들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리를 잘 파수꾼이 돼서 잘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지금 40년 동안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구원받아서 이곳에서 같이 신앙생활하지 않지만은 각국 세계 아버지 참으로 전국 방방곡곡 흩어져서 믿음 생활 참으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당케 하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소망인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역 복음화와 가정 복음화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부름을 받은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흐트러진 마음들을,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인생으로 말하면은 부르게 나인, 이제는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지는 나이가 든 성년인 만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개척교회 그런 때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참으로 그런 옷을 벗어버리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성년과 같은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이 지역에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 안덕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있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